저는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은 2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이제 의심이 되고 또 마땅히 모든 걸 의심해 봐야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재가 매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 또한 매우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미래주의 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책을 쓰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진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맞이하게 될 몇십 년 후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닥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충격에 그 미래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 안에도 참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던 많은 사람들이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이 장로교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 41,596명, 기독교 성결교회에 2만 명, 기독교 장로교회에 8,201명이 2012년 한 해 동안에 감소되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 나가.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갈 거야. 안 나가. 안 나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나가. 가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더 이상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고학력층들이 많고 또 과거에 교회에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 심지어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 숫자가 100만 명. 특별히 이제 우리 모임 내에서도 많은 이제 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 신앙이 과연 유지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의심과 염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신앙을 과연 미래의 신앙이 된다고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염려와 의심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앞으로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미래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쓰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연단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복음은 확실한 미래를 열어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지금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우리의 삶의 이 불확실한 이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다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순종하며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런 이 신앙의 삶을 확실하게 보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나의 신앙이 반석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봄으로써 정말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는 복된 삶으로 우리가 더욱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디 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저는 여기에서 좀 네 가지를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죽은 자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그 영혼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죽었던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아난다고 하는 게 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우리가 이 죄인으로 출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또 죄를 지으면서 또 쾌락을 느끼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에서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면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의 자취를 돌아보면 나쁜 것들이 있다. 허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들로 죽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출생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어떤 정욕을 따라 행하기가 쉽습니까?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영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은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좀 돌아보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참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어둠. 우리가 밤늦게 일을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어요.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깜깜한 그 어둠 속에 여러분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아마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둠 속에 있고 또 나 자신이 어둠이기 때문에 갈거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속을 헤매다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어둠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은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속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나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우리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은 육신적인 존재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혹은 육신 또는 육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육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너무 육신적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듣기가 불편하죠. 당신은 정말 영적인 존재야. 당신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야. 이러면 굉장히 우리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육신이고 당신은 육신적인 존재야.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쾌하고 기분도 나쁘고 우울해집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정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의 영혼이 살아난 일이 없다면 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때 또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육이라고 하죠. 영으로 태어난 일이 없다고 하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종교요 또 우상숭배의 종교인 다른 종교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라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적인 존재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뜻이죠. 내가 아무리 기독교 신앙으로 나 자신을 잘 포장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날에 만일 나 자신이 육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육체는 썩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난 일이 없는 사람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명쾌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죄란 무엇입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과연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나의 영혼은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악을 행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뭘 행하고 있다고요? 진리를 행한다고요? 아니,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는 그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그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요. 이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그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들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무엇이라고요? 심판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표현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살펴봤지만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장차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죄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일의 삶에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 가운데서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말씀이 또 있습니다.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영혼이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어둠에 다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발걸음이 갈팡질팡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 삶이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절도가 있고 왜? 가는 방향이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죄의 종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참 불편한 진실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전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옷을 입고 마귀 자녀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것처럼 하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대적하고 또 자신이 고백했던 그 기독교 신앙을 폄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안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8장 47절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즘 이제 그 드라마가 있잖아요. 좀 얼마 됐지만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런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다. 하나님, 제가 이제 보니 죽은 자인 것이 명확하게, 명백하게 드러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저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기도를 들으십니다. 정말 영혼의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이 이제 어둠이고, 제가 어둠 속에 있고, 또 이 어둠 속에서 영혼이 멸망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정말 저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성경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또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바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저 예수님 아니면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을 가진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 좀 어려운 표현인데 바로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지금 너의 영혼은 살아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네. 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는 이때에 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고요.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요, 복생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1장 33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구약시대의 구약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었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때 구약 성도들도 받지 못했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한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다.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주셨다.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조차도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난을 위임한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그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도 이제 큰 나라인데 아프리카에 우리나라에 이런 대사를 파견하면 그 대사가 행사하는 모든 권세는 대통령이 부여합니다. 맞습니까? 이 대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우리나라의 국격과 그죠? 우리나라의 국권을 대표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사에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모든 권세를 위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를 다 받은 거예요. 위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으로 너의 영혼이 살아날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살리시는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권세입니다.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우리 속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께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구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제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시오. 이게 구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주 쉬워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 주겠다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에게 구한다면, 그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그에게 구한다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이러한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에게 와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음성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은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안 믿어요. 심지어는 잘 안 믿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 제게도 이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해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이런 분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만일 나에게 아브라함이 와서 믿으라고 하면 될 텐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내가 믿을 텐데. 그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내가 믿을 텐데. 하나님 아들이 가지신 권세는, 그죠?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엘리야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시고, 모세를 자신의 사환으로 삼으시고, 엘리야를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너희 영혼이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그죠?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요구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세보다 못한 존재로, 아브라함보다 못한 존재로, 엘리야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이 영혼이 살아났어요.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심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의 옆에 나와서 주여, 정말 저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저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어린아이라도, 그죠?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심지어는 어른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믿고 믿을 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장 39절 좀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주님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보고 믿을 때 영생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이 영혼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 자신의 목숨과 우리의 이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면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계신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좀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영어가 상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도 넓고도 깊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죠. 맞습니까? 아멘. 한번 이렇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까지 사랑하셨다.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셨다. 이 복음 좋지 않아요? 네. 안 좋으세요? 좋아요. 네. 부처님은 얼굴에 표정이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좋으시면 좀 웃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생각하면 너무나 좋아요. 그죠? 아멘. 우리 이제 백발이 아주 그냥 성성하신 분이 부처님도 오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아요. 좋지 않아요? 전 너무나 좋아요. 제가 이제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의 영혼이 다시 한번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십시오.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뭐냐?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은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라도 성경을 읽으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로고스라고 해요. 좀 어렵죠? 쉽잖아요. 로고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요. 레마라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 나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은 뭐라고요? 로고스.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말씀, 나의 귀에 들리는 말씀, 레마가 들리고 우리 영혼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영혼에 들릴 때, 이해될 때,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그때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죠? 이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손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살리시냐면 말씀으로 살리세요. 말씀.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결혼잔치가 열렸는데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는 기쁨을 뜻합니다. 포도주 마시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면 해결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이렇게 줍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빛이 있으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근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 물은 뭐라고 그럽니까? 물은 화학기호가 H2O. 그죠? 포도주는 알코올입니다. H2, C2, H5예요. 이게 알코올의 화학식인데 H2O가 그죠? 알코올로 바뀌었어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이 역사도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느끼고 감지하고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이제 네 번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또렷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시구나,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셨구나, 나에게 영생을 주셨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났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 이것은 이제 보르게인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근원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부터 새롭게 태어나요. 이게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일반 교회를 30년 이상 다니신 모태 신앙인 분하고 잠깐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는 확실히 안 돼요. 예수님 나이절을 위해 돌아가셔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간다는 거는 확실하다. 근데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는 길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이분에게는, 그죠?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답니다.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믿습니다.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외우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기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이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우리의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 이 영성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보다도 정말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정말 많이 담겨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다 그 앞에다 빨간 표시를 하고 다시 읽으세요.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나의 영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나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바로 그 자리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로 받는 것이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종교적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어떤 경력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에서 몇 가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을 갖고 있는 말씀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5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머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오르느니라.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6장 47절에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자. 10장 16절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가면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 속죄하시는 이런 일을 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도 믿음 없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지금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제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근원부터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요한복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마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4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미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서는요,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양이다. 그리스도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27절은, 10장 27절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죠. 12장 3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에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에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각자 한번 대답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억지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심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은혜를 맛본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대답하셨으면 이제 눈을 뜨십시오. 마지막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고요, 이제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에 감사합니다. 영적인 목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아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깨끗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듣고 또 일생 동안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알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요, 이제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육신을 따르던 삶을 이제 청산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들을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그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이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사실에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들의 윗격을 가지신 분께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은혜의 날에 구원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이 물으신 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신령한 예배자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